사무엘하 3장 소개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내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예, 사울의 이러한 집과 다윗의 이러한 왕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당분간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또 역사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때에 반드시 이 나머지 11지파의 이 왕국을 다윗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따라 진행되는지를 또 우리는 자세히 배워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놀랍게 펼쳐가시는지들을 우리는 그 섭리의 방식을 보면서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또 동일하게 또 진행되어질 수 있음을 또 우리 함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장차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더욱 풍성케 해주시는 또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성경은 잠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이 이렇게 각각 또 다른 그러한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풍성함들을 소개해 주고요. 이제 후에 또 5명의 이제 성경 다른 본문에 이제 5명의 아들이 추가가 돼서 총 한 11명 정도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또 가족이 더욱 확대되어집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11지파의 이 왕국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폭력적인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또 품위와 또 자격을 잃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도 다윗이 위험해질 때마다 다윗이 그런 어떤 폭력을 개인의 또 복수심 때문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주셨고 다윗이 평화적으로 이 나머지 11지파까지 모두 이렇게 왕으로서 또 등극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또 다윗이 명분에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실망이나 또 백성들로부터 그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북쪽의 11지파는 훨씬 더 큰 형태로 새로운 사울의 왕국을 계승을 해서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결국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을 결국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정치적 야욕과 욕심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이제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첩을 어 자신이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이제 고대에는 이제 선왕이 죽게 되면 그 왕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왕비들이 또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왕권을 계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왕의 왕비를 어떻게 또 누가 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서 다분히 이제 이 선왕의 사울 왕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요를 인제 자기가 강제로 취해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 그래서 마치 사울의 왕권이 이제 명실상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적당한 시간에 이스보셋까지 쳐내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왕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 욕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자 인제 이스보셋도 그 아브넬의 이러한 정치적 욕망 때문에 왕비를 취한 거를 알고는 거기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러면서 인제 결국 하나의 왕권 다툼이 인제 서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아브넬이 결국 허수아비와 같았던 이스보셋이 대놓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막으려고 하고 또 반대하려고 하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이렇게 아주 화를 잔뜩 내면서 "유다의 개머리냐?" 이 말은 결국 유다야 내가 유다와 내통한 그러한 반역자냐,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자처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몰래 이렇게 숨어 들어온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개는 이제 항상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파이 같은 "그럼 내가 개만도 못한 그런 자냐?"라고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스파이로서 그러면은 개만도 못한 자냐? 내가 유다의 그런 스파이냐?" 이런 식으로 아주 화를 내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갈등, 정치적인 인간의 그런 야욕과 욕망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아브넬은 화가 나서 홧김에 결국 다윗에게 그 11 지파의 왕권을 전부 다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에게 왕권이 가야 하는 것은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사울의 지배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과거에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사울 왕도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선언을 했고 요나단도 또 그 비슷한 행동들을 이렇게 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왕권이 언젠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아름아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넬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는 결국 "내가 못 먹을 거 그러면은 너도 먹지 마." 이러면서 "차라리 다윗에게 내가 이 왕권을 줘 버리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 가지고 결국 이스보셋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인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또 인간의 개인의 욕망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 또 그다음 다툼, 정치적인 그런 권력의 그러한 싸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속에서 왕의 마음을 강에 물에 길을 이렇게 마음껏 물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그렇게 보의 물같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왕의 그러한 마음과 판단, 행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 교회를 돕는 그러한 역사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국 아주 놀라운 약속을 다윗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결국 조약을 맺는 데까지 나아갔고요. 17절에도 아브넬이 이르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다윗과도 조약을 맺고 또 그 다음에 열한 지파의 장로들을 또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또 뒷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장로들을 대표해서 불러서 이렇게 그 모든 국정을 의논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장로 정치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교회의 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자신의 그 욕망과 정치적인 그 이 갈등 때문에 결국 홧김에 이스보셋과 싸우면서 그 열한 지파의 왕권을 자기도 차지하지 않고 결국 이스보셋도 못 갖게 하면서 자기가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윗에게 이렇게 주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그 아브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그리고 다윗에게도 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리고 열한 지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 번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그 내용들, 이렇게 마치 아브넬은 예언자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을 세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내가 다윗의 왕권을 세우도록 모든 것을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비록 아브넬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행한 건 아니지만 결국 자신의 그런 정치적 야욕과 욕망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전쟁이나 복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열한 지파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치적 갈등과 욕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정치 권력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도록, 이런 획기적인 정말 역사의 반전과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바로바로 이렇게 오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이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다 붕괴될 것처럼. 그렇지만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섭리에 기다리고 인내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적과 원수들이 뒤바뀌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에 또 열매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돕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전의 역사로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너가 그러한 조약을 성취하려면 우선 미갈을 먼저 데리고 와라. 왜 여기서 갑자기 미갈 얘기가 나오냐면 적어도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강제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울이 줬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했던 그런 결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또 감수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빼앗겼던 부인을 되찾아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런 악행을 바로 잡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부인이었으니까 다윗이 이혼을 자원해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이러한 그 딸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배려하는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여러 이렇게 몇 번의 배려가 있었던 것처럼 사울 왕으로서 그 왕족의 친족의 그러한 권한을 베냐민 지파들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너무 괄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서 사울의 딸인 미가를 또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또 잘 보살펴주고 그 권위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들의 마음을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잘 보다듬고 얻을 수 있는 또 이러한 아주 깊은 정치적 배려까지 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그 남편이었던 바후림은 결국 미가를 안 뺏기려고 쫓아오다가 이제 아브넬이 이제 못 쫓아오게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이제 되돌아갑니다. 이 바후림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쫓겨날 때에 이 바후림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 가지고는 다윗을 막 저주하는 이제 이러한 뒷부분에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올 때 그 바후림이 바로 여기 미갈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한 2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중요한 또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식으로 이제 왕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조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해서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정식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또 고위 관료들 속 전체 속에 계속해서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장차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 역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조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 안에서도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이방원의 그러한 왕자의 난에서도 보는 것처럼 왕자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왕권을 평화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혈육 상쟁이 벌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왕권을 독차지하고 뭐 이런 피가 흘려지는 이러한 왕권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흘리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12지파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왕으로서의 그 자격과 인품을 그렇게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놀랍게 그 왕권 11지파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11대 1인 겁니다. 군인 수만은 더 11배가 더 많은 거죠. 여기는 한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평화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1지파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윗의 이런 왕권이 세워지는 거대한 이 조약을 맺고 이제 평화적으로 그 왕권이 다 넘어오는 직전까지 이제 다 모든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요압이 이 모든 것을 파토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요압은 없었고 전쟁을 이렇게 치르러 부하들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는 아브넬은 평화롭게 되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아브넬을 그냥 놓아준 것에 대해서 요압은 아주 분노하면서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부하가 왕에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여 그렇게 왜 하셨습니까? 왕은 잘못 정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우리 군사와 무기들을 염탐하려고 온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브넬을 살려보냈습니까?" 이러면서 막 왕에게 버릇없이 이렇게 대들면서 왕의 판단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행동을 요압이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한 아주 훌륭한 부하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치른 그런 훌륭한 부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미더라. 결국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수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아브넬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군인을 동원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이 잡아놓질 않아 가지고 아사헬의 복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개인적 복수심이 결국 폭발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왕의 이러한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왕이 평화적으로 열한 지파의 이러한 그 왕권을 수립 잘 이어받아서 12지파가 통일된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되어져 가도록 다윗은 지금 아주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노력과 배려를 아주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또 다윗이 그걸 위해서 아주 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도의 이런 또 배려들을 해가고 있는데, 요압은 자기 개인의 그런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 복수심이 더 앞서면서 결국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아브넬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웠다라면 요압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보필해야 될 이런 부하가 왕 다윗 왕만큼 이렇게 섭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흐름과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이 왕권을 막는, 또 하나님의 이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왕권을 수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이렇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주 매우 분개했고 그 후에 28절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리고 39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속상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요압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요압의 이러한 폭정과 또 이러한 악한 이런 행동들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거를 견제하거나 막거나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망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아주 탄식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압의 집을 이렇게 병자들이 차고 넘치면서 그렇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도록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저주의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복수적인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저주 선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요 또 왕이요 이런 구약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성경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예언적 사역도 동시에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도 동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별도로 구별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두 가지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중에 멜기세덱의 이러한 반차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 주께서 주의 곁에 계신 주에게, 이러한 그 표현들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는 메시아의 시편으로 110편이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또 이러한 예언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왕국은, 자신의 왕국은 단순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왕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제 다윗의 왕국 형태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약의 모형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배워가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의 집을 공격하고 방해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을 놓고, 이런 것에 대한 요압의 아주 악한 죄악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이 벌받아 병자가 되고 굶어 죽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그리고 34절에도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11지파가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다윗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11지파를 대표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배신을 당한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왕들끼리의 싸움에도 이렇게 사신들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권력자이고 또 사신의 역할을 하는 아브넬이 다윗의 나라에 왔다가 죽었으니 11지파가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장래의 이러한 대표로 세우고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요압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요압이 앞서서 이 아브넬의 장래의 모든 부분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또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많이 슬퍼하면서 또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브넬을 안타까워하고, 또 이 11지파에 대해서 자신이 절대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숙하고 또 귀하게 장례를 잘 치러 줌으로 인해서 11 지파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아주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이 평화적으로 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 백성이 이제 다윗의 금식까지 보고 나서는 이날에야 결국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복수심으로 죽인 게 아닌 것을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진 이러한 이제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경거망동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다라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인 이러한 다윗의 왕국은 풍비박산이 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인간의 실수 하나조차도 또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다윗은 또 그런 면에서 일반 은총도 이런 차원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또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뒷수습을 지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그 뒷수습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가정, 국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들을 해가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대한 또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또 역사로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